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전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아담 자손을 살리시기 위해 메시아의 길을 시작하셨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구별하셨으니 노아의 방주와 천지 계획으로 역사하셨다. 유일신 신앙과 우상 선지자들로 구별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외로 하셨다. 구약교회와 이방신으로 구별하셨으니 첫 언약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하셨다. 신약교회와 세상으로 구별하셨으니 새 언약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하셨다. 이스라엘이 약 1500년간 이적을 보고도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우사에게로 되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약교회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신약교회의 사명은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여 죄악 세상에서 사람을 낳는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영혼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세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인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실 어떤 분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를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뭐 때문에 구원하느냐 이거죠.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 우리는 들었습니까? 배웠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원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이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왜 죄가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하는데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는 나를 영원히 공경하라. 바로 이것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가정에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에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라 이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내 감정에 따라서 그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고 싫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빚어서 이와 같이 생육하고 반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명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더니, 이 생명이 된 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은 완성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완성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려면은 완성된 작품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가정이 혼자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1인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1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자 개인이지. 가정이라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이라 이겁니다. 개 한 마리 키운다고 해서 그 개 가정이 할 수 없다 이거죠. 적어도 개도 새끼를 하려면은 암수 한 쌍을 길러야 개도 새끼가 이게 번창한다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어받은 인간이,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하지요. 왜 아름답지 못하느냐?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뜻을 정하신 그 뜻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뭐가 필요하느냐? 그 남자에게서, 생명이 된 그 남자에게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그 부위인 이 가슴 가운데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의자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는 본래 흙에서 나온 그 부모를 두고 있고, 여자는 흙에서 나온 부모가 아니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남편의 가장 사랑하는 부위 가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자라 이겁니다. 그러니 최고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옆으로 업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보통 안아주죠. 왜? 가장 사랑하는 부위 심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나게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조금만 자기에게서 떨어지면 으아 하고 울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가 안 들리니까 으아 하고 우는 거예요. 항상 아기는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우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기가 막 놀랐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엄마가 빨리 그 아이를 딱 안고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려주면 그때부터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장소라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랑의 장소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아담이 그 여인을 이끌어올 때 뭐라 했습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뭐라 붙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하리라.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이때부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간,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극락의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 이거죠. 죄가 들어온 그 가정은 그때로부터 이제 핑계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다 이거죠. 아니, 원래는 핑계하면 안 되죠. 차라리 남자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에게 분부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내가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한다 이겁니다. 여자는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었다는 건 꾀서 내가 먹었다. 또 핑계한다 이겁니다. 그럼 뱀한테는 물을 필요 없죠. 뱀은 누구 사주 받은 겁니까? 뱀은 사단의 사주로 받은 바로 그런 동물이니까 가장 간교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뱀한테는 물어볼 필요 없고 그는 형벌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원래 내 발로 기어다녔는데 너는 배로 밀고 다닐 것이다. 그때부터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배로 밀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종실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뱀 사이에서 이제 너희는 서로 원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약속한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다 이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먹음으로 이미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자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는 모친의 태중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고 출생할 때도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나이다. 이것은 아담에 가서는 모두가 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모두가 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때로부터 뱀은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자, 왜 죄의 노예가 죄가 뭐길래? 죄는 그 죄를 창조한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죄를 창조한 그것 가지고 인간 속에서 죄를 짓게 했으니까 그 사단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인 하면은 사단의 것 이렇게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죄인은 사단의 것이다. 사단은 죄를 창조한 자다. 그렇습니다. 죄를 창조한 사단이 그 자기 죄 가지고 여자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남자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사단 자신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현명한 그런 마음을 품으로 쫓겨내려온 자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는 형벌하여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여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도 이제 이미 심판의 길을 형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아담을 범죄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대로 사단을 불못에 형벌할 때에 인간도 같이 형벌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첩경을 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이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제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인간의 구원 역사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 가시면 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는 죽음을 죽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는 한 사람 우리 son 아담이 범했지만 모든 아담 자손들은 다 온 세상은 다 죄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며 이제는 세상이 다 폐역했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약 1000년을 살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왜? 뭐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또 아니 아담 한 사람 택했으면 되지 또 뭘 택하십니까? 그때는 아담과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같이 혼재해서 존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혼재 존재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이제 영이 있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노아의 가정에 폐역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 택했는데 아무나 택하면 안 되겠죠. 성품을 봐야 되겠죠. 자, 아담과 하와는, 물론 아담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와는 무슨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피해의식이란 뭐냐면은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손해보지? 누굴 좋게 하랴? 내가 안 먹으면 하나님 혼자 하나님 되고, 내가 안 먹으면 나와 남편이 안 먹으면 하나님 못 되겠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에서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피해의식만 갖지 말자. 네. 피해의식 가지면 평생 그런 손해입니다. 영원히 그런 손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교회를 막 박차고 나가면서 교회를 욕하고 막 이렇게 풍지박산 일으키는 거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그 속에는 피해의식이 잠재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절대로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냐? 노아입니다. 자, 노아가 왜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일을 시켜야 되냐? 너는 저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산 중턱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셔야지 산 중턱에다가 뭐로 배를 만듭니까?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띄우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필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지요?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물이 끝까지 찬다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바닷가에 배를 만들었으면 거기까지만 배가 물이 있겠다는 것이고,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까지 물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 왜 꼭 거기다가 만들게 되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죠. 왜 안 물었을까요?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 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 하면 내 가고, 서 하면 내 서고, 돌아가면 돌아가고,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누구죠? 셋이죠. 세 번째는 셋이에요. 셋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후로도 믿음 사람이 있지만은 지금 노아는 그 믿음을 지금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라. 아니, 하나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나를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왜? 멀은 대낮에 뭐 때문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바닷가에도 아니고 산 중턱에다가 만드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 놀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놀리고 대해서 걱정해서 안 했어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그 정도는 각오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남들이 욕을 하고 너 미쳤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내가 혹시 내게 덕이 안 되는 상관없이 남들이 욕하든 말든 저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를 만드는 겁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칠해라. 송진을 싹 칠했어요.
자, 모든 것은 완료됐습니다. 이제 문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짐승들을 위해서 먹을 곡식들을 다 저장해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만, 정결한 짐승은 암수 둘 쌍씩 다 불려드려라 하는 것을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불려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문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때에 배를 다 만들고 나서 노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40주야가 하늘에 창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에 창수가 나서 온 산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찰 것인데 여러분이요 같이 이 배를 타고 이 방주를 타고 같이 삽시다 하지 않았겠어요? 했을 것입니다.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배꼽을 쥐고 깔깔깔 웃을 겁니다. 저 미친 영감이 어쩌다가 이렇게 노망이 돼가지고 자기만 고생하지 자기 자손들까지 가족들이 다 생고생하네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아니 말이 되냐? 아무리 하늘이 그 바다라 할지라도 그게 채워진단 말이냐? 참 웃기는 영감이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된다고 너나 타시오 너나 타시오 너나 이 더운 날씨에 고안에 타서 뜨끈뜨끈하게 푹 불가마 사우나 하시오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도 바로 비가 안 오네. 그 동네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방주 돌면서 그냥 아이고 미친 영감이 자기만 미쳤으면 됐지 가족들이 다 미쳤네 하고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자 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그 한마디로 큰 다라이로 갖다 물을 막 갖다 쏟아붓듯이 한마디로 댐이 터진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땅도 쫙쫙 열리더니 샘이 막 터쳐 나오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물이 막 다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래부터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이제 물이 이제 점점 동네 사람들이 물이 찹니다. 올라가지 이제 산쪽으로 올라가죠. 가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노아가 있는 방구까지 갔습니다. 여보 노아 영감 제발 우리 좀 태워달라고. 근데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문을 내리기 때문에 못 열어요. 못 엽니다. 그래서 안 되네 이 사람아 내가 말할 때 타지. 그때 그렇게 안 타더니 왜 이제서 문 열어달라 한전에 우리 열 수가 없네. 칸막 문을 열어달라고 손을 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은 점점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계속 산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겠죠. 배는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키가 없어요. 덕대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큰 통처럼 생겼어요. 아무것도 운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둥둥 떠 갔습니다. 하고는 산꼭대기에서 노아영감 나좀 살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어떻게 그 배를 이제 방주는 가버렸어요. 이제 계속 따라갔습니다. 망망대해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들은 꼬로로 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는 사심이 없고 노아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피해의식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온 가족들이 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결과는 그 가정은 방주를 타고 그 외에는 방주를 타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사람과 육체의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와 천지 계획을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에 노아의 방주를
비판하고 하지 않았던 사람은 천지 개벽을 당한 것이고 하늘과 땅에 개벽이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탄 것입니다. 노아와 천지 개벽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방주에 타고 있는데 비가 아무리 쏟아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물로 심판할 때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뭘 필요합니까? 수십 년 동안 방주 만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요걸 진탕 먹으면서 다른 일 그냥 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냥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준비했겠죠. 자기 먹을 것도 농사 지면서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 먹고 살아야 되지, 옷도 준비해야 되지, 방주도 준비해야 되지. 그러나 끊임없이 준비해서 노아가 다 준비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방주에 타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완전히 영의 사람과 또 피의식 가지고 또 불순종하고 폐기한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그들은 죽여버리고 이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태워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구원방주라고 그러죠. 노아의 방주가 예수의 비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남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미쳐가든지 말든지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왜? 방주에 타라는 거죠. 근데 욕하고 비판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 되느냐?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요? 천지 개벽 당할 때에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받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와 또 우상 숭배자를 이렇게 또 분리시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일신 신앙 가진 아브라함 가정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후로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을 저 가나안에서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었죠?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길러서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더니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이제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때는 뭐냐? 바로 구약교회와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구약교회와 뭘 나눈다고요?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교회고, 그리고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구약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구약교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외가 누구냐? 그 외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도 이방인이에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유혹과 상관없죠.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과 다 쫓아내버리죠. 가나안 7족속들은 34명은 멸하고 7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아니면 그들의 종을 삼고, 그 땅의 주인이 아니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는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40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치는
그런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혈기방정한 이 마음 가지고 내 이건 생각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시다니, 못살게 하시다니 말도 안 돼.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죠. 모세는 비록 그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쫓겨났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80이 될 때까지 그냥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왜? 왕자로 자라났지만은 지금은 도망자요, 지금은 살인자요,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양이나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가 왜 쫓겨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뭐 한다고요? 그런 처음 말한 것처럼 피의식을 갖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80이 돼서요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모세는 바로 그걸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르신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 80이 됐고 별로 사람들과 말해본 적이 별로 없다 이거죠. 말 주변이 없다 이거죠. 맨날 그냥 신호로 양만 부르면 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섬기도록 내보내라 하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말 주변도 없고 이미 쫓겨난 자라고 살인자고 바로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이거지. 두렵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 혀가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으니 참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그 강에서 건져낼 때부터 모세를 쓰시기로 이미 정하셨어요. 근데 자기 의로 뭘 해보려 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혈기, 네 생각대로는 안 된다. 이 살인자 그거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만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40년이 걸렸어요. 자기 뜻을 다 포기한 데가 40년 걸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4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자격이, 내 실력이 요것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실력대로 하라 그랬냐? 내가 너희한테 혀에다가 입에다가 말해주겠다 이거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난 말을 못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자,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잘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 된다니까. 교사가 좀 아둔하든지 좀 부족하든지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탁월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 네 형 아론을 너를 만나게 할 테니까 너는 말을 뭐 버벅대든지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네 형한테만 말해주면 된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잘 말을 편집해서 네 말귀를 잘 알아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할 것이며 네 민족에게 가서 말할 것이며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아론에게는 신과 같이 되고 바로에게도 신과 같이 되고 너는 그냥 네 형 아론에게만 말해주면 된다. 책임은 너 그거 끝이야. 나는 너한테 그때마다 너한테 말해줄 테니까 내 말을 네 형한테만 말해주면 된다.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죠? 하나님이 지금 야 저리 가, 야 이리 와 하셨어요. 그러면 야 저리 가, 야 이리 와 그 말하면 된다니까요. 그건 답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1번 써 1번. 1번 쓰면 되는 거예요. 4번에 4번. 다 갖추면 답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려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것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해 줄 테니까 너는 네 형이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네 형이 다 내 말을 그대로 대응할 것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거 기도하세요. 나는 수학 교사로 시험받기 원한다. 나는 의사로 시험받기 원한다. 나는 판검사로 시험받기 원한다. 나는 영어 교사로 시험받기 원한다. 나는 외교관으로 시험받기 원한다. 나는 정치인으로 시험받기 원한다. 여러분 목표 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교사를 붙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해가 뻣뻣해서 난 거기 안에 안 갈까요? 뒤로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겠죠. 예. 그렇다면 가야죠. 말 잘하는 사람까지 보내주시는데 내가 뭐 안 갈 필요 있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시는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또 이거 열심히 해.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만 열심히 풀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거요. 똑똑한 선생님을 만나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기말 시험이 있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풀어야 될 때 그걸 갖다 열심히 하세요. 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가르친 대로 한다면은 좋은 선생님은 나올 겁니다. 왜? 그분들은 벌써 여러 번 시험을 다 본 사람이고 패스한 사람들이요.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배우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피곤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시킨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나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또 뭐 하자고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는 선생님 가르친 것을 열심히 배웠고 기억했고 준비됐다 이거죠. 근데 시험 볼 때 만약에 기억이 떠오르지 않고 헷갈리게 되네. 그러면 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고 귀신이 방해하는 것이고 악령이 방해하는 것이고 묘기들이 방해한다 이거죠. 요걸 퇴치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겁니다. 문제는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들을 해방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해방하지 못하고 왜?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해야 원망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게 오늘이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귀신의 전략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울한 건 뭐냐? 귀신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울한 것은 실패감, 좌절감, 낙심감, 피해의식 이것이 내게 잔뜩 하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놈들이 그걸 놔두고 나를 지내버립니다. 그러면 성공할 길이 없어요. 빨리 이걸 딱 떨쳐버리고 다시금 주여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 온전히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모세가 40년 동안 했지만 원망불평하지 않은 것처럼 피의식 같지 않은 것처럼 그래도 순종해서 가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만 수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수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실력이야. 내 머리가 똑똑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 믿지 마시고 열심히 하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이제 구약교회가 아니고 신약교회죠. 신약교회는 뭘로 바뀌느냐, 신약교회와 세상으로 딱 나눠집니다. 신약교회와 세상으로 나눠지는 거죠.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신약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신약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래서 나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그래서 어떡하고 주님 보시기는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등이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는데 무슨 소리냐? 너 아브라함 자손에 큰 소리 치지 마라. 아브라함 자기만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야?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자, 신약교회 따라하십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신약교회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이고 저 아브라함 자손과 상관없이 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예수님 이후부터는 어떤 종교가 가지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교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이라 이거죠.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빌라도도 죄 없다고 판단했다니까요. 재판했다니까. 나 죄 찾지 못하겠다. 이방인인 빌라도와 총독이 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억지로 죄인이라고, 당신이 만약에 저 사람을 갖다가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했다면은 당신은 가이사 충신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봉기가 일어날 지경이요. 그러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알아서 해라 그러면 니네 알아서 해라. 그냥 내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죽였습니까? 아브라함 자손, 믿음 좋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입니다. 유대인이 세상이라 이거요. 예수 외에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다 예수를 주라 신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신약교회가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신약교회가 되는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은 다 이것은 세상이거든요.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신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으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는 출신 성분이,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소용없어요. 오직 나는 목사의 자식인데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래 누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수를 각자가 믿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쉽니까? 아들이 신포도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 이가 쉬어요? 각자입니다. 아버지가 죄 짓으면 아버지가 심판받고 형벌 받는 것이고, 아들이 죄 짓으면 아들이 심판받고 형벌 받는 것이고,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중심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신학교회다 이거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신약교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신약교회입니다. 진리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다 신약교회입니다.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신약교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신약교회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또한 여러분들은 나는 신약교회다 합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나는 신약교회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약교회는 무슨 교단이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 어느 이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수많은 교회가 따지라도 신약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신약교회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신약교회 소속이다 그죠.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 간판 이름도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은 다 신약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내려쳤을 뿐이지 그 자체가 교회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신약교회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성령에 인도받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신약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가 뭐냐? 신약교회는 비로소 이제 거물을 내려서 곧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거물과 낚시를 던져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낳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악의 바다에서, 세상 죄악의 바다에서, 이 음부의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제자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더불어 먹고 너는 나하고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내 안에서 와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더불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나 입을 열면은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나는 예수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와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이제는 또 나를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내 지인들에게 내 학교의 그런 학우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먹는 것이오니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다 하셨습니다.